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제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너희가 더 잘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바울이 사역했던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고 바울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과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사역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모습을 보았으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라고 말을 하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자기 변호적인 성격의 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주장이 타당한 이유는 그 다음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사역에 임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로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빌립보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은 헬라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어떻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는지를 알고 있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바울 일행이 빌립보시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런 바울 일행의 행보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목사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조건에 더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목사가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전하는지 보다는
그 목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주목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일행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전과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도 그 사실에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자체가 그런 바울 일행의 경험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3절로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나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이런 내용을 언급한 이유를 당시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의 대가로 돈을 받았던 철학자들처럼 바울도 그렇게 너희에게 돈을 얻어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유대인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로 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처럼 바울도 자신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더베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심한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구체적인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여러 번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은 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핍박들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런 고난을 기꺼이 당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6절로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위엄과 권위를 부리기보다는 사랑과 희생의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섬겼다고 말하면서 8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썼지만 자신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폐도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 앞에서든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바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내가 조금 더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더 잘 키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고생이나 모욕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 대부분의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에게도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태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이 대접을 받는 데만 익숙해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했던 바울 자신은 정작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과 희생의 자세로 성도들을 섬겼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목회자들에 대한 대우를 가장 안 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언제부터인가 목회자들은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일본 교회는 점점 침체를 겪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려는 목회자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리더십들에게 요구되는 섬김과 희생을 잘못 이해한 것이 불러온 부작용을 우리는 일본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섬겼다는 것은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 6절로 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자세로 바르게 사역했다고 고백합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는 것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10절로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과 희생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바른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